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신 하나님,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지금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484쪽입니다. 구약성경 484쪽 사무엘하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스레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에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요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대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지는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희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은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카락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에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의 입에 입맞추니라. 아멘. 한번 이렇게 죄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여질 수 있는 요압의 어떤 처신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벌써 이 압살롬이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물론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있은 지가 벌써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실 혹여나 적에게 혹시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외교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이 지금 사실은 왕의 계승자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계승자 1순위로 1위인데 지금 사실 지금 거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야 될 사람은 이 다윗인데 그런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전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또 본문에 보면 왕께 들어가서 그리고 왕이 대답하되 왕이 이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왕하고 다르거든요. 이스라엘하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때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거하고 지금 나단을 보낸 것은 그리고 여기서는 첫 절의 시작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지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충분한 여기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지켜보는데 다윗이 중심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쭉 지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 이것이 그 대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선뜻.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그 안에서 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 참소하는 것, 이 참소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거기랑 연결되는 본문인데 사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죄한다는 것. 그 안에 정죄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집요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끔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요압이 볼 때 이러다가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 문제를 일으켰고, 이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다윗은 아무런 지금 죄가 죄책감에 눌려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이야기가 듣기에는 좋았을 거예요. 이 뭐 여인이라든가 그리고 이 요압이라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으뜸가는 신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의 조언이 그에게 굉장히 듣기는 좋았는데 어떻게 할지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징계라면 쉬운 일인데 그것도 징계도 못하고 그냥 끌려온 거예요. 데려다가 놓고 보지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안 봤어요.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를 나중에 발생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걸 보면서 시간이 또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압살롬 안에서는 처음에 암논의 사건 때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아버지가 데려다 놓고서 그냥 2년을 그냥 시간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내 동생이 뭐 강간을 당하거나 그리고 내가 형을 죽인 일인 거나, 이거 아무리 봤을 때 그가 봤을 때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할 바를 다 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장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번에 말씀드린 요압의 이러한 행동들은 실제로 다윗에게는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됐을지 몰라도, 실제로 다윗은 그러한 가려운 곳에 긁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빛이 났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하시게 여기는 것처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입었을 때 우리가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기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계속 참소가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남았는데도 그 말씀대로 나가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무런 조치 않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답지가 않죠. 과거의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담대함을 보이는데 담대함이 없어져 있어요. 왜냐면 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것은, 죄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감성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흡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참 이런 일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역시 그 긍휼만큼이나 마귀의 역사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사실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그 살아있음에 대해서 자꾸 마귀의 참소로 채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럴 때 여기서는 성령과 말씀의 법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다윗도 이러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말씀대로 나가되 자기가 은혜를 입은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면 내가 은혜를 내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태도를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위주로 요압과 같은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죄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의 죄를 쌓아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서싸우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마치 힘이 없어 물에 떠밀려가는 그런 물고기가 물가로 나가다 결국 죽는 모습이 되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그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길과 진리로 여기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지혜와 성경의 인도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